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분은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피조물은 조금도 하나님 근처에 갈 수도 없고 또 본질적으로 흉내낼 수도 없는 피조물과 전혀 구분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우리 신전도사한테 찬양을 완전하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완전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의롭다라는 말은 올바르다, 온전하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하나도 그릇됨이 없다, 완벽하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런데 그를 대적하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 우리도 의로운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우리는 불의하고 불완전하고 우리는 부정결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우리가 그래서 빛과 화염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피조물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광채와 화염을 구름으로 덮으셔서 사람들이 보고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어미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혼만 내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내 주셔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조금만 잘하다가도 또 조금만 틈 생기면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낙심은 언제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딱 막혔을 때, 여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난 어떡하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건 걱정이 안 되는데 넘어갈 수 없다, 근데 내 힘은 안 된다, 큰일이다 라고 할 때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저 스스로도 많은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넘어갈 수 있는 힘,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거 맞니? 내가 항상 그걸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맞아? 너 옛날에 하나님이 너 이렇게 지키신 거 맞아? 너의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맞아? 그때 너가 못 모르고 그걸 선택했는데 그걸 통해서 더 큰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맞아? 내가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실패를, 오히려 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바른 것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무서운 화염과 불꽃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성막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성막을 가운데 만들어 두시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하시면서 백성들은 제사장만 들어오는 성소, 내성소라고 말하는데 그 성소를 지나서 그 바깥에 있는 뜰에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또 자기 개인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그 일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또 우리는 구약의 제사들을 다시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화되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리거나 우리가 다시 절기를 구약의 스타일 그대로 자꾸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고 지금 오신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구약이 말하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도 하고자 하는 종교가 하나님이 주신 원래 교회였는데 이게 폐쇄적 민족 종교로 전락해버린, 그리고 자기 우월감과 자기 의로 가득 찬 민족 종교 유태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에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원래 기독교는 구약과 함께 선지자의 새 언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의 원래예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유대교가 본래 그리스도를 말하는 하나의 기독교였는데 그게 민족 종교로 잘못되어져 가버린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제사 또는 절기를 우리가 배우거나 그것을 행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 구약에 말하고 있던 제사가 오늘 신약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로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되고, 그리고 성찬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 시간으로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번제와 소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드릴 겁니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헌금, 헌물, 물건을 드린다. 헌신, 몸을 드린다. 이 말은 우리의 전체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하나님께 항복하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번제 하나를 제일 먼저 기본 제사로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속죄 제사가 있었지만 나중에 5개로 세분화되지만 사실은 레위기 이전까지 창세기에 보면 사실 한 가지 제사만 있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서 성경에는 어디 제사 지내라는 말이 없는데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삭을 너의 번제로 드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야곱이 하란, 아람 거기에서 돌아와서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모든 것들을 가만 살펴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번제. 하나님은 그래서 사실은 이 번제 안에 구약의 레위기에서 세밀하게 갈라지기 전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전적으로 내게 속해 있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은 너의 모든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헌신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적으로 자세히 볼 때 아마 아벨의 제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이건 특별한 무슨 속죄 제사나 이런 것보다는 속죄의 의미를 품고 있는 번제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번제는 다 태운다고 하는데 다 태우는 건 사실 아니에요. 가죽은 태우지 않아요. 그리고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피는 태우는 게 아니에요. 타오르는 불에다가 피를 끼얹으면 꺼질 수가 있겠죠. 피는 또 그런 의미보다도 제단 벽 단 사면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붓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를 가르쳐 주시고, 너가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번제 속에 말하고 있는 오늘 읽은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속죄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전문화된 속죄제인데, 번제 속에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너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너의 생명이 주께로 왔다는 것을 고백해라. 그리고 그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죽 옷을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를 계속 드리고 아벨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들이 노아에게 가고 아담에게 가고 그렇게 쭉 흘러갔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번제는 모든 희생 제사의 가장 기본이면서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헌신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자의 제물이 있어요. 이 제물이 소와 양과 비둘기 새끼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하고 양 한 마리 드리는 것하고 비둘기 새끼 한 마리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는 양 그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소 한 마리하고 비둘기 한 마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것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고기를 각을 떠요. 피를 받은 다음에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타기 좋게 잘 조각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장하고 정강이 뼈 같은 거는 또 물로 씻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다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웁니다. 이 시간과 과정과 이것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법 많이 걸리겠죠. 소 잡는 것, 그리고 거기다가 갖다 놓는 것. 비둘기는 각을 뜰 것도 없어요. 너무 조그마니까. 그것도 새끼니까. 그러니까 멱을 이렇게 머리를 잡아서 비틀어서 끊고 피를 양푼에 받을 것도 없어요. 조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이 잡아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 근처에 가서 각을 뜰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날개를 잡아서 이렇게 가운데로 찢는 거예요. 그래서 풀로 놓고 태우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느냐? 제사 드리는 시간, 제사 들어가는 데에 그 사람의 수고, 그리고 밖에서 볼 때 쌓여있는 제물의 양, 모든 것이 너무도 많은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고 나는 죄인이며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 온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가 형편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난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만하면 기쁜 마음으로 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조그만한 그것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예물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셔서 황소의 번제와 그 다음에 조그만한 새 한 마리, 비둘기 새끼 한 마리의 그 번제도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일단 양이 많으면, 그잖아요, 뭐든지 많이 바치고 큰 거 하면 일단은 제사장도 좋아하고 뭐 있잖아요. 그리고 가죽도 큰 거 얻잖아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서 말기에 보면은 하도 사람들이 믿음 없이 그냥 와서
제사만 드리니까 소 좀 갖고 오지 말라고. 그 드리는 제사가 내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귀히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는 이스라엘 자체가 7 소산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보리와 밀의 소산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는 밀과 보리가 나오고, 그리고 포도와 그 다음에 석류와 무화과와 그 다음에 대추 야자하고 감람, 올리브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과일이 그렇게 풍부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소제의 곡물 제사를 드리는데 이 곡물 제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곡식 제사하고 번제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르잖아요. 짐승 제사를 죽이는 짐승 제사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2장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느냐? 그 번제를 새끼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가루 한 움큼, 곡식을 잡아가지고 한 움큼하고 유향하고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게 번제와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둘기 새끼조차 살 수 없는 극빈층 또 최빈층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받으신다라고, 번제처럼 그 사람이 너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비둘기조차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할 때, 심지어 그것조차도 속죄의 의미까지 포함해서 내가 그것을 속죄 제물로 받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번제로 여겨서 감사의 제사로, 헌신의 제사로 너가 나를 기억하고 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제사로 받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고 좋으시고 고마우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아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 제사는 두 번째 소제 속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땅에서 얻는 곡물들,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무교절은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77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때쯤 되면, 그러니까 유월절 되고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교절 일주일 시작하는 날에 첫 번째 안식일, 그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어렵죠?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 일주일인데, 그 무교절 일주일이면 언젠가 하루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초실절은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달쯤 지나서 77, 49일 지나고 나서 밀추수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보리 맥자를 써서 조금 왜 밀을 추수하는데 보리 맥자라고 했을까 하지만 보리는 대맥이라고 말하고 소맥, 밀을 소맥이라고 우리말로 한자로 쓰는데, 밀도 다른 종류의 보리의 한 일종으로 봐서 그렇게 맥이라고 우리가 쓰는데, 어쨌든 그것은 밀의 추수입니다.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농사해서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정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것을 번제 대신 드려도 되고, 개인이 드릴 때 드려도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땅에서 소산을 얻은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의 곡식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소제에는 누룩하고 꿀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은 뭐냐? 아시다시피 효모, 밀가루 속에 들어가 가지고 크기를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풀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와 변질의 상징, 그게 누룩이에요. 꿀도 사실은 그것도 부패하기 쉬운 어떤 벌꿀 같은 것이 아니라 식물 과일 시럽을 말합니다. 과일꿀,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꿀과 그 누룩을 넣지 않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소금을 치라 그래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금 언약은 뭐냐? 거기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로 불변하는 소금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다음 소금은 어디나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정결한 깨끗한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예배드리는 것, 그게 번제와 그리고 소제 속에 담겨 있는 오늘 우리 예배 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한다면 우리 소금 언약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맛을 잃은 소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밖에 버리워 밟혀진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바닷소금은 없습니다. 근데 암염, 이스라엘은 그 사해바다 근처 가보면 염곡이라는 데가 있고 그래서 바위에서 소금을 얻습니다. 그 산 하나 전체가 바위산, 동굴 하나가 바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데 보면 암염이라고 있잖아요. 육지에서 캐내는 것, 거기는 불순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먹지 못하고 그걸 물에다가 한번 넣어서 짠물을 빼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소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암염들은 그렇게 해서 불순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모양은 소금인데 이게 짠맛이 없어져요. 그런 남은 찌꺼기 소금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또 바깥에 있는 암염들은 비를 많이 맞으면 형태는 여전히 허여물구한 소금 기둥인데 이 짠맛이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그냥 별 볼 일이 없어요. 이런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아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바닷소금만 알기 때문에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지? 하지만 이스라엘의 암염은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변치 않습니다. 소금은 들어가는 곳마다 그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고등어 속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이게 부패하지 않는 아주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주듯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백성임을 고백하고 그런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구약 제사의 기본은 희생 제사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희생 제사의 기본 의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를 드릴 때에 봉헌자가 제물을 끌고 옵니다. 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또는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 제물을 누가 죽이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그렇게 들여오면 봉헌자가 그 손을 짐승에게 머리에 둠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내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하고, 두 번째, 이 소와 양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대체를 하고 나를 대체하고 대신하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죄를 다 전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소를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도살자가 아니에요. 물론 백성을 위한 큰 민족을 위한 이런 절기는 개인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잡아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제사장이 잡지만 기본적인 것은 봉헌자가 잡는 것입니다. 내가 끌고 와서 내 죄를 안수하고 전가하고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짐승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 짐승의 각을 누가 뜨느냐, 가죽을 누가 벗기느냐, 봉헌자가 하는 거예요. 피는 누가 받느냐? 물론 피 받는 것은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거 누가 뿌리느냐? 제사장이 합니다. 그 짐승의 내장을 꺼내서 씻어내는 거 누가 하느냐? 이거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봉헌자가 하는 거예요. 그걸 제단에다 얹어놓고 태우는 건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봉헌자는 그냥 와서 제물을 갖다 딱 던져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알아서 제사 한번 드려주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봉헌자가 가지고 가서 봉헌자가 이건 나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가를 시키고 개인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제사가 아닌.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이고 내가 각을 뜨고 죽일 때 나오는 피는 제사장이 옆에서 그릇으로 받고 그리고 그 내장을 갈라서 각을 뜨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씻는 것까지 내가 한다는 거. 나머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태워주는 거는 제사장이 한다는 거. 물론 여성이나 아니면 어린 어떤 이런 사람들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죽일 때는 어려움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 전문적인 그거는 그냥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옆에서 잡아주는 도와주는 그것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잡을 때 뭘 느끼겠어요? 봉헌자는 뭘 느끼겠어요?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구나. 번제가 기쁨의 제사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는 제사이고 나의 헌신을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피를 흘리는 죽음의 생명의 피가 흘려나온다는 거, 그리고 내 대신 죽는다는 거, 그리고 그 죽이는 걸 내가 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내가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듯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다음 주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일의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의 죄를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 소를 잡고 양 2마리,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내보내고 하나는 피를 가지고 가서 들어가고 그다음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또 예복을 갈아입고 이 하루 종일 드리는 이 속죄일 드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화염과 불 가운데 거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길을 구약 때부터 이렇게 보여주시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다. 우리가 잊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로마서 12장에 보면 구약의 복음 다 설명하고 나서 신구약을 통한 이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래요. 여기서 산 제사가 뭘까요? 죽이는, 실제로는 내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신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물이 됐다라는 자체는 내가 거기서 막 살아서 고개 들라는 얘기가 아닌 의미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을 죽이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인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삶을 살아라. 그게 번제의 의미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이 산제사가 뭐냐를 2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날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어떤 게 선할까? 어떤 게 온전하고 완전할까? 제가 말했죠? 의롭다라는 말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완벽하다, 완전하다, 하나도, 그러니까 하는 일과 그 다음에 하시는 행동이 하나도 그릇된 것 없이 완전하다. 이게 옳을 의자를 쓴, 옳다, 그분은 옳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것도 옳고, 그분은 설명하시는 것도 옳고, 그분은 행동하시는 것도 옳고,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뭐든지 옳다. 하나도 그릇됨이 없이 완전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우리의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우리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어서 우리는 자기의, 그래서 의의가 없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게 죄인이에요.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내 삶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으면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점점 없어지게 돼요. 내일 일 염려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바울은 다닐 때 의료보험 없었던 것 같아. 바울 다니면서 정기검사 안 했던 것 같아. 그런 얘기하면서, 우린 팔자가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는 아프면 오라는가 보다 생각하고 우리는 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체험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약의 이 제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과,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께 순복함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이 번제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소산으로 주신 곡물들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평일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